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완전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심령들에게 나눠주라고, 전달해 주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작은 소녀의 전도였어요. 이게 중량치가 작은 소녀의 전도. 그렇죠? 어떤 작은 소녀였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아랍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한번 싹 지나갔는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작은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누구 집에 갔냐? 그렇죠.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사실 들어가서 그 여주인의 수종을 들은 그 직임을 맡게 됐죠. 그런데 이 작은 소녀는 뭐가 딱 답을 내고 있었냐면 5가지의 딱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CVDIP,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이 언약,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결론 났던 소녀고,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비전을 정확하게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세계복음화. 자, 여기 시대의 비전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뭘 갖고 있었냐면 드림, 생생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이미지,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낸 바로 이 소녀가 작은 소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그래서 이 전도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부담이나 조금도 현장을 쳐다보고 대상을 놓고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말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나아만 부인의 수종을 듣는데 그 말 그대로 아랍 나라의 2인자다 보니까 뭐 계급장 달고 겉으로는 삐까뻔쩍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수종을 들면서 가정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문둥병자라. 다 가졌는데 문둥병자, 영적으로 문둥병자, 육신적으로 문둥병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엘리트들 현장들입니다. 보기는 전혀 문제 없이 보이죠. 다 가면을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만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표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의 나만 문둥병은 깨끗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선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선자를 만나면은 우리 주인의 병이 분명히 치료함을 받을 것이며 확실하게 말해버렸거든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할 때 확실하게 말해버려야 돼요. 왜냐?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얼마나 갈급했든지 그 작은 기지바의 말을 언약으로 잡았다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말했고 나만 장군이 아랍 나라 왕에게 여차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선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달라.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나만 장군을 보내니까 당신은 내 신하에 나병을 치료해달라. 이스라엘 왕이 딱 듣고 나니까 이건 전쟁하자는 그런 시비밖에 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는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문을 듣고 뭐라 이야기하죠? 그 나만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 나만이 엘리사 집으로 오는데 엘리사는 고개도 내밀지 않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환을 지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모욕하면은 당신 병 깨끗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만이 막 분을 발하면서 노발대발했잖아요. 내가 누군데 감히 조그만 소국의 이 신하가 나를 나와서 엎드려서 맞이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지식 얼리도 붙이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한테 그 자기를 대우했다는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돌아가자고 막 분을 발하면서 말하는 가운데 누가 그 신하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 무슨 명령을 하든 그걸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모욕하라는데 그걸 못하겠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 이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거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 왜 응답을 못 받냐? 이것 때문에 못 받아요 사실은. 덜 급한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덜 급해서 그래요. 네. 그래 결국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자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모욕을 하려면 뭘 벗어야 되죠? 문둥병을 덮었던 붕대 다 풀어야 됩니다. 옷 다 벗어야 돼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 완전히 발가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라? 솔직히 무릎을 꿇으라는 거라. 그래서 나만이 결국 무릎 꿇고 옷 벗고 7번 모욕하고 난 이후에 살이 깨끗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치유받았습니다. 자,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첫째 이 작은 소녀의 뭐가 인생은 완전히 이제 펴지는 거지. 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토록 제일 좋다는 약을 다 써봤는데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안 됐어요. 우리 식으로 막 한방도 해보고 양방도 해보고 좋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별 식품을 다 활용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 만나라고 자기 병이 치료됐으니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돌아가자마자 가장 누굴 먼저 챙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 챙겼겠죠. 당연히. 어린 소녀라면 우리 같으면 양딸로 삼았던가. 네 소원이 뭐냐? 본국으로 가는 겁니다. 본국으로 보내줬던가. 이 소녀의 작은 전도 이것이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개인의 인생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막아냅니까? 그때 당시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 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는 아람 나라가 스승이 있는 나라를 침공을 못하죠. 이렇게 나라의 재앙까지 막는 그 놀란 축복까지 감당했습니다. 누가? 이 작은 소녀의 작은 전도 한마디 했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는 전도한 거거든요. 어려운 전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이 들어있으면 나에게 맞는 전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오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였고요. 5시간을 줬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가 뭐죠?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말씀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으라고 만 거죠. 성경을 준 거예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 동행, 인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끝이라는 끝. 모든 문제 끝나버렸거든요. 이걸 날마다 확인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유리, 방황, 고통, 재앙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대학 제자. 신학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또 새롭게 우리 졸업한 친구들은 또 취업이 되어졌고 새로 이렇게 대학을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신학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죠? 기대 반 두려움 반 작동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던집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학교 현장, 직장 현장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이루는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작은 소년 마냥 CVD 앞에 나의 평생의 언약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어떤 환경을 가든 간에 이게 답을 다 찾아내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금 수요 시간을 통해서는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를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기초 메시지를 확인해 가고 있죠. 자,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기도가 안 돼. 그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대부분 성도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서론적으로 기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정시기도입니다. 하루에 딱 눈 뜨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정시기도잖아요. 나를 위하는 기도거든요. 나를 살리는 기도, 즉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정시기도입니다. 매일 힘을 얻는 기도예요. 매일 힘을 얻는 기도. 하늘과 어떤 힘이냐, 그렇죠? 하늘과, 그렇죠?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많은 겁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주사 가는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보여주면 돼요. 하고 있는 거 간증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새벽기도 마치면 운동복 갈아입고 뜁니다. 이게 나의 정시기도예요. 아침에 딱 정시기도. 그럼 하루에 뭡니까? 오늘 내가 가야 할 현장, 만날 사람, 해야 할 사역의 현장들 요걸 놓고 딱 아침 시간에 운동하면서 뛰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충만해.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여유가 생기기, 여유를 가지고 딱 출발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구면이라 초면이 없어. 다 구면. 기도로 다 만나 부르거든요. 지금 아침에 기도로 다 만났어요. 그냥 우리 권사님도 사실은 아침에 내가 만났어요. 권사님 모르겠지만 내가 아침에 만났다니까. 뭘로 만났을까요? 기도로 만났다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그 중직자부터 시작해가 중직자부터 시작해가 가정 자녀들을 쭉 내려 흩어가거든요. 저 누구까지 우리 유치부 아이까지 쭉 이렇게 흩어 내려가면서 쭉 기도합니다. 틀림없죠.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아침에 하는 기도, 자, 낮에 하는 기도죠. 무시기도. 이제 바쁘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막 사익도 떼야 되고 정신 없습니다.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뭐 하는 거죠? 현장을 살리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무시기도입니다. 24시 힘을 얻는 기도예요.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자, 내가 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생각, 자, 나의 생각. 그렇죠. 보는 것, 듣는 것, 이걸 뭘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질문한 거, 질문. 이 낮의 기도는 무슨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문제가 왜 왔죠? 저기를 왜 가야 됩니까? 질문 던지면은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무시기도.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에 내가 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도로 연결시키면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언제 저녁에, 그렇죠, 이 저녁 기도입니다. 이 집중 기도. 딱 집에 와가지고 오늘 자 만났던 사람, 내가 맞닥뜨렸던 문제, 갔던 현장, 했던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는 시간. 정리하면 되거든요. 정리하고 치유. 집중 기도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 문제가 왔을 때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분명한 하나님이 그 만남을 나게 줬거든요. 뭐하라고 만나게 했냐? 살리라고. 사건 문제 왜 줬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라고 사건 문제를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많은 겁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집중 기도는 키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줬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만났던 사람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사건들, 갔던 현장들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인 다 돼요. 확인 다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한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거거든요.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놓치기 때문에 모든 응답 다 잃어버린 거거든. 정체성만 놓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순간순간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권세 기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가는 현장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이 기도예요. 그죠? 자, 이 기도한다고 해서 막 역사 일어나 그거 없거든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죠. 싹 달라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쭉 영적 상태가 안정적으로 딱 잡아져 가거든요. 평상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표시가 딱 나요. 영적 상태가 딱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 왔으면 기다렸던지 답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 문제 왔다면 그대로 자빠져 버려요. 사람 찾아가고 인간적인 거 다 쓴다니까. 사람 찾아가요.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들 그죠? 딱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게 뭡니까? 멋진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인천대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질문했는데 마침 제가 우리 학부모님이 한번 참석을 했어요. 아이가 좀 몸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아이인데 엄마가 이렇게 같이 수업도 같이 들어가, 같이 24일 붙어 다녀요.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권사님이시면 권사님 오늘부로 인천대 학부모 사역자로 내가 임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임명했다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학과에서 여러 개 작품 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가 있대요. 그거면 다 합니다. 그거면 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뭘 질문했냐면 물어봤어요. 야, 너희 새 친구도 만날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막 새롭게 새내기들은 새로운 친구들이고 재학생들은 아는 같은 동료들인데 자, 너희 친구들 중에서 너희한테 야, 예를 들어 주연아, 인천대 조장이 주연인데 야 주연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줘봐라. 너는 하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뭐니? 그걸 나한테 한번 말해줘 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듣고 일리가 있으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이런 질문을 받을 경우에 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 말해보라. 뭘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만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거 답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복음을 말로 불신자가 듣든 종교인이 듣든 신자가 듣든 이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알아듣도록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들은 것은 엄청 많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몰라요.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들려오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요 당연히 그건 기본이지. 그건 말고 불신자가 들을 때 그러면 그 말이 이해되겠니? 이해 안 되지. 아니 난 하나님도 안 믿는데 말씀을 듣는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가 듣더라도 납득이 되는 딱 증거 돼야 되지. 웃으면서 그 이야기. 첫째, 뭐가 완전 바뀌었냐? 신분이 완전 바뀌어 버렸다. 마귀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 이거 확실하게 누가 듣더라도 확실하게 너는 마귀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증거 대주면 되거든. 내 안에 누구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바뀐 거 뭐가 바뀌었냐? 모든 삶에 뭐가 바뀌어버린 거죠? 삶의 목적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너는 의식주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나는 뭘 향해요? 성공 다음 거.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세 번째 뭐가 완전 달라졌죠? 내세가 완전 달라졌어요. 내세. 천국죠.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 너는 지옥을 가야 돼. 왜? 친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죠. 너는 죽으면 미안하지만 어디 가야 돼? 지옥을 가야 돼. 기분 나쁘지만은 사실. 마지막 하나 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문제 터지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 어디 쫓아갑니까? 막 절간 쫓아가고 막 사람 쫓아가잖아요. 문제 터지면 나 주 앞에 다 무릎을 꿇어서. 그렇죠?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잖아요. 이게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이건 누가 듣더라도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잖아요.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본론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당연한 거죠. 당연한 질문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뭐하기?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빠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자녀들의 특징들이 뭐죠? 대화를 계속합니다. 엄마하고도 대화하고 자녀하고도 대화하고 형제끼리도 같이 대화하고 밖에서 있었던 일도 다 이렇게 서로 포럼하거든요. 포럼. 그 대화하다 보면 다 풀려. 대화하다 보면. 이게 문제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합니다.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영적인 성장.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을 게 아니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이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이 왜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 가가지고 사실은 계속 태클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거 안 해서 그래요. 현장 살리라고 선교사를 파송해놨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발치 움직여.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없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민이 아니고 세계 복음하는 완전한 대표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는데 이들이 착각해버렸잖아요. 선민 사상에 빠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징계의 채찍을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쳤잖아요. 7번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랑 계속 고통 당하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왔다. 뭘 놓쳤어요? 이걸 놓쳐서 그래. 하나님 계획 놓쳤어. 틀림없거든요. 불신자들은 우리한테 SOS를 요청하거든. SOS. 나에게 태클 거는 게 아니고 야, 나 좀 살려달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이 친구가 전혀 반응을 안 보여.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괴롭힌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가 괴로우니까 답 갖고 있는 나를 건드는 거거든요. 나 좀 살려달라. 나한테 답 좀 달라. 그건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답이 나옵니까? 나올 리가 없지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리 중요합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그렇죠? 나의 소원.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약속에 주고 계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에도 시편 기자 우리한테 계속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5가지 정도. 그렇죠?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언제 항상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계속. 왜 기도?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응답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항상 기도해야 되니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시간을 정해 정시, 낮, 밤 시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24시간 돼버리거든. 그래서 워낙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5분만 기도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10분만 기도하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자,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그렇죠? 다니엘은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거든요. 하루에 3번 정식도 한 거죠. 특별한 시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왔었을 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 생겼잖아요. 자, 우상 앞에 기도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안에 누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 행위나 기도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그걸 모르고 도장을 왜 자기를 높이 주니까 저와가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들이 꾸민 그 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흔들거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냐? 이거예요. 이거. 다니엘은 평상시 이거 딱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나 전혀 흔들거리지는 않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누구 만나요? 성전 문지방에 앉았던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거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기도하러 기도하다가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거의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은 언제 하나님의 중요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죠? 그룹 모여서 함께 연합기도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 오늘 그 인천대 왔던 그 우리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했다니까. 뒤에서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 이건 그 아이를 향하여 동기 있는 완전 복받은 아이다. 복받네. 그것도 24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수업도 같이 듣고 포럼도 같이 하고. 연합기도고요. 마태복음 18장 그렇죠. 18절에서 20절. 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연합기도, 특별한 기도, 항상 기도. 이게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거든. 기도의 습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그렇죠? 기도의 내용. 첫째,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양, 그렇죠?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를 들렸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처음에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뭐 찬양부터 하는 찬양. 그렇죠. 저도 이 청년 때, 대학 청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보면은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항상 지하에 문을 열어놨거든. 항상 기도하라고 지하 문을 항상 열어놔요. 뭐 항상 가다가 퇴근하고 가면서 학교 마치고 가면서 또 직장 마치고 가면서 하루에 딱딱 2시간씩 기도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가지고 가장 먼저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계속 찬양하고 계속 찬양하고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모든 흑암이 다 꺾여 버립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에게 붙은 더러운 악신이 떠나가기 찬양하는 순간에 나와 관계된 현장의 모든 더러운 악신이 다 떠나가는 거죠. 자, 역대상 그렇죠. 29장 10절 14절에 그렇죠.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헌금을 주 앞에 들어놓고 한 찬양이에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신과 강의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걸 갖고 주님께 드렸는데 이게 뭐가 저기 자랑할 겁니까? 이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찬양.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계속 하세요. 마음이 확 열립니다. 어둠이 싹 떠나가고. 그래 찬양하기 전에 마음하고 기도하기 전에 마음하고 완전 180도예요.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됐는데 찬양하고 나면 거의 싹 눈녹들이 다 사라져 그냥. 지금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두 번째 고백입니다. 고백. 딱 찬양하신 다음에 고백. 자, 뭐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자백하면 그렇죠? 나의 모든 연약, 불신앙, 불순종한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하나씩을 주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진실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고백. 이 원리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이게 딱 습관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세 번째 감사 기도잖아요. 감사. 감사. 그렇죠. 시편 100편 그렇죠? 4절에 왕 앞에 나가는 신하의 그런 딱 자세를 가지고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죠. 딱 나오잖아요. 구약의 그 성전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왕궁 앞에 딱 나가는 신하의 중심처럼 딱 가는 거죠. 찬양할 때 뭐가 다 꺾여 분다고. 감사할 때 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같은 가정을 놓고도 감사 부모님을 놓고도 감사 자녀를 놓고도 감사 목사님을 생각할 때 감사 성도님 생각할 때 감사거리밖에 없어 사실은. 이렇게 감사기도 계속하는 감사기도 감사하는 거죠. 생각나는 모든 감사 계속 입술 통해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중보죠. 중보기도. 중보기도. 다른 말로 도고라 이야기 하기도 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 중보기도 부탁을 했다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부탁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 그 부탁을 해야 된다니까. 같은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죠?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누구를 주의 종들을 불러서 기도할 것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강구. 이게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디모데전서 2장 2절. 그렇죠. 항상 기도와 도구를 하되 첫째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임금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임금들 대통령과 18명의 장관들과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놓고 계속 우리가 중보기도 하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요하죠. 악령이 역사하지 못해. 우리가 왜 북한 놓고 기도합니까? 김정은 속에 잘못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핵 단추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김정은이가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김정은이를 뭐 하지 않도록 딴 생각 못 하도록 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기도의 내용 뭘 갖고 기도하면 됩니까? 간구예요. 마지막 간구. 이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린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야 돼요. 구했으면 가만 구하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뭐 해야 돼? 찾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먼저 찾아내야지. 찾았으면 뭐 해야 돼요? 맞는지 한번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라. 이게 나한테 준 것이 맞는지 한번 두드려 봐야 돼. 톡톡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뭘 것이야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언약을 잡고 뭘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간구하네. 간구. 간구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확신. 중요한 이거거든 사실.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는 거죠? 단순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히 있는 기도. 첫째,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예배가 중요한 거. 강단에 선포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주는 뭡니까? 자, 작은 소녀의 전도, 그러니까 혜성이의 전도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갑순이의 전도, 그렇죠? 미영이의 전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대환이의 전도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 딱 평생의 언약이 있거든요. 딱 가지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거든. 하나님 앞에 완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영혼 육을 깨끗하게 치유시켜 버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중요한 당연한 거죠. 자,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주의사항 야고보서 4장 2절 4절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냐 아니면 정말 누구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인지 잘 우리가 분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주님 이름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렇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뭔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란 말은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 결론을 내놨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하나님이 주신 사건 문제는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기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내가 딱 지키는 겁니다. 뭘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 영적 상태. 이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평상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은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그렇죠. 답을 찾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또 답을 안내해 주기를 원하고 특별히 기도로 인해서 고민하는 심령들에게 기도에 대한 간증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뭐가 딱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어려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작은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남은 그 4일 동안도 자, 우리가 주셨던 메시지를 딱 붙잡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대상,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놓고 마세요. 계속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메시지가 성취되도록 계속 하나님 청구를 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딱 들이대면서 청구하면 하나님 뻔동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 또 3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나와서 또 4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의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청구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함을 통해서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란 그런 답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또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심령들 놓고 우리가 정말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방황을 종지부짓고 정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한 팀이 되셔서 함께 하나님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멋진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김영 권사님 오셨습니다. 사랑 귀한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또 가정 속에 중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은 그대로 분명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무너져가는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가정을 살리는 증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후대들을 살리는 증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혜성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시고 잘 또 인턴십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그 현장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세상의 실력도 필요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들이 정말로 이렇게 가슴으로 하나님 붙잡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